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 이름도 등장하지만 그들을 일컬어서 슬로브핫의 딸들 이렇게 명칭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27장이 딸들이 나와서 그의 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 슬로브핫은 죽은 사람이고요.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딸들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당시도 우리도 뭐 얼마 전까지 물론 그랬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오긴 했던데 아무튼 보통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유업의 상속들이 그렇게 아들들 또는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분배를 앞두고 이 딸들이 나아가서 모세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셨던 분이고 더구나 고라자손의 그 반역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고 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만 그 땅을 분배해 주면 그럼 우리 아버지의 유업은 없느냐? 또는 그 아버지의 딸들인 우리에게는 아무 유업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딸들한테도 이거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건 뭐 2000년도 아닌 훨씬 더 수천 년 전에 딸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모세 앞에서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아들들이 받아야 될 땅을 아들들이 없으니 딸들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용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그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그런 자세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모세가 딸들의 이 말들을 듣고 나니 저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모세가 말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아들도 없으면 못 받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일축해 버렸다면 딸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전달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죠.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의 중직자거나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대로 다 행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들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땅 분배해 줄게요 라고 하지 않고 모세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처럼 들리는데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앞에 서 있는 리더들에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도 물어보죠. 5절에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미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고인이 된 이미 죽은 사람에겐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땅을 분배받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제들의 땅 중에서 일부를 이 딸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배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 그 땅들 중에서 조금씩 떼서 이 딸들에게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규례 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고 제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할 수 있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우리는 들으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묵살, 너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나 해, 내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거나 그게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그럼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냥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했던 7절의 내용도 보시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타내실 때 분명한 조건 또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요, 땅을 나눠주거나 그 유산을 나눠줄 때 아주 분명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없던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 이거 줄게가 아니고요, 그것을 분명히 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도 그 숫자대로 그 수요대로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아들이 없다고 딸만 있다고 못 받을 게 아니라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그 땅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땅을 나눠주고 예를 들면 어떤 유산을 분배해 줄 때에도 이것이 정의로운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던 것들을 빼앗아 오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누군가에게만 더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눠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분명한 건 공평하게 또는 정의롭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냐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분명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마땅히 감당하는 일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또는 공평과 정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공평과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